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 다윗에게,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특별히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아프거나 또는 힘들거나 또는 자녀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거나 하는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영화보다도 더 심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때마다 이제 목회자로서 또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어떻게든 그 일들을 같이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무언가를 다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일 뿐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요 근래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 대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도 빡빡한데 어느 가정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의사를 알아봐주고 어느 의사가 제일 잘 보더라, 그 의사한테 찾아가 보라. 여러분 몸 하나도 지금 추스르기 힘든데 누구를 신경을 쓰겠습니까? 뭔가 때가 돼서 맞춰지면 연결도 시켜주고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우선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자리, 축복의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 가정에 또 저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징계합니다. 혼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화풀이 하려고 자녀를 혼냅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또 너무나 자기 삶에 대해서 방만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디를 가나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라는 부모의 마음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이 정상의 자리, 정상적인 자리에 서기를 바라며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그 자리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매를 드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고독하게 하시고, 왜 내 혼자 집안의 모든 일과 또 공동체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밀어내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치시려고 했던 그 행하시던 모든 진노를 그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예배하래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염병이라는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어려움,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쳤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에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삶,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노를 부으시지만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는 천사의 손을 붙드세요. 왜? 이 정도면 됐다, 족하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로 이끄시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으로 이끌고 싶으신 분이에요. 알고 계신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막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7절이 이 다윗이 중보기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나를 치소서, 나와 나의 가족을 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그 마음을 먹기도 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실행됐던 그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요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요 하나님은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쉽지 않아요. 아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집사님이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서 나중에 집사님과 같은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그 지체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 당하고 힘들 때는요 그 말조차 싫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경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서 막막하죠. 뭘 해야 되는데 제 정도 넉넉하지도 않고 넉넉한 게 정도가 아니라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사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뭘 해야 될까. 또 코로나도 터지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잖아요. 물론 예배만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개척교회를 본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어떤 분들이에요. 노예 안에 또는 운동하던 목사님 중에 이 개척을 어렵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목사님 한 매일같이 3,000장 넘게를 전도지를 들고 축구전도를 나가서 막 전도하다가 막 누가 몽둥이 들고 쫓아왔대잖아요. 그렇게 도망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사모님과 같이 3개월을 도는데 한 명의 성도도 오지 않아서 펑펑 그 예배당에 앉아서 울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은 큰 교회를 이루어서 노예에서도 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이 뒤를 따라가면서 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간다는 거. 여러분에게 때론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이기라고 주신 시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라고 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겨보자, 한번 싸워보자,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누구를 보내실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어제도 이제 늦지막히 사역을 하신 전사님을 또 만나 뵀는데 저에게 갑자기 이것저것 목회를 물어보시는데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그동안 전도사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얘기한 게 여러분 대부분 뭔지 아세요?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를 이 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전사님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앞으로 담임을 하려고 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렵게 왔던 그 길을 지름길을 알려주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만드시고 제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냥 주체하지 않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참 대단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의심하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뭘 하지 마. 여러분, 성령이 음성을 주시면 성령에 반응하는 삶. 성령의 음성이 이거 맞나 틀리나 고민될 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면 거의 맞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내 몸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면 100%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를 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되는 줄 아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진노의 자리가 성전이 되는 역사, 죽어야 될 우리 진노의 우리의 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역사를 이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겐 예배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의 진노의 자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순종과 회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순종은요, 이 거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깜짝 놀라죠. 달려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십니까 왕이시여? 내가 이 너의 타작마당에서 이걸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라우나가 그럼 제가 이 땅 드릴게요. 그리고 소도 있습니다. 제단도 쌓을 수 있는 것들 다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없이 번제는 드리지 않겠대요. 50세겔로 샀답니다. 거저라는 표현의 이 힘남이라는 단어가 까닭없이 헛되이를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은요,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수고가 없고 내 헌신이 없는 예배는요, 알맹이 없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자에게 헌신이 필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세요. 성도의 헌신을 가벼이 거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저희 교회 가능한 한, 여러분 맞잖아요, 가능한 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해야죠. 성도가 그 빵집을 하면 가능한 한 그 빵집을 더 이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니까 싸게 해주세요. 이러면 상처받아요. 얼굴도 모르는 남은 제값 주고 사가는데 친하다는 교회 성도가 자꾸 싸게 해달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교회 이제 뭘 고치고 나면 제가 집사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제값 받으시라고. 꼭 제값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도의 그 수고 헌신의 그 은사와 가치를 폄하하며 깎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그분이 알아서 헌금을 하시던 남을 덮던 이건 그분의 역량이지, 저는 볼 때마다 자꾸 왜 이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거의 쉽게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 모르게 막 하시면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막 해버리시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하는 여러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겠죠. 그것 또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내어서 헌신하는 것과 마치 당연하듯이 교회에서 그 정도 싸게 해주세요,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치 없는, 여러분 값없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인 다윗이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왕의 것인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는 나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예배, 새벽에 나오는 예배도 여러분이 뭐예요? 잠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한 것을 포기하고 나온 거잖아요. 이 새벽의 자리가 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귀한 잠의 시간을 떼어내고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가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새벽의 기도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봬요. 여러분 보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웬만하면 또 한두 분 빼고는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고 자녀의 상황이 어떻고 또 아내분이나 남편분의 건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 집사님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저분이 가는데 저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죠. 여러분 새벽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여러분 죄는 이스라엘이 범했는데 다윗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재앙을 그쳤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뭐예요? 17절 말씀인데 어제 본문인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나의 문제예요. 부모에게 어려움 처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익숙한 그 자리, 기도하지 않는 자리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지가 언제인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평소에는 밥 먹을 때나 같이 모여서 기쁘게 먹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다가 또 나중에 갑자기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자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영혼과 구원을 위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 간구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자꾸 남편과 아내 탓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중보의 기도가 내게 있었는가? 다윗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저희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문제겠죠. 이게 뭐냐면 제가 잘못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중보를 요청하는, 중보란 표현이 이제 예수님만 가능하시지만 도구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향해 하나님 이 영혼들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기도 제목을 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어제도 중중에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같이 일했던 이 형제가 갑자기 막 뇌출혈이 와서 이 경동맥이 막 파열이 돼서 막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이제 친구이니까 친구의 누나가 전화 와서 전화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부랴부랴 저한테 연락 주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경동맥이 파열이 돼서 이게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모른다. 그래서 어제 바로 또 막 우리 사역반께서 기도 제목 나누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또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감사하게 목사님 잘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작지만 왜요? 제가 이걸 뭐라고 요즘에 명명하냐면 아우성의 기도다라고. 이게 아우성의 기도. 한 명이 이야기 안 하면 잘 안 들어주지만 자녀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하면 부모는 바뀌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내일부터 아이들 이제 좀 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좀 뭐 어디 좀 가서 아니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좀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게 집주인 전 주인이 이 프로젝트를 설치해 놓고 그냥 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뭐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한 번도 켜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근데 너무 그 귀찮은 거예요. 그걸 다 연결하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아이들 전부 다 저것 좀 보자고 막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한 명이 얘기할 때는 야, 됐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우리 저것 좀 틀어줘요 계속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같이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기도, 나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여야 됐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맡겨진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왕, 리더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라는 걸 사무엘상 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 시작할 때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 시작하듯이 미스바의 회개운동, 공동체의 회개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의 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덮으시라.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에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자를 품어내시고 부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인 우리가 더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징계의 자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언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의 자리가 될 자리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 분노의 자리와 갈등의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의 모든 아는 지인들이 정말 이 회복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기도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꺼이 헌신하며 값없이가 아니라 귀한 우리의 잠에 대한 값을 치르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다윗이 거저받은 것은 거저로서 나는 예배하지 않는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잠을 깨워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전에도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의 상한 심령을 내어드리고 깨진 나의 모든 가정의 부분들을 내어드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의 모든 자리, 이거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주께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살아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진노의 자리마다, 징계라고 느껴지는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텨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주님 믿음 더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재앙이 그치고 회복으로 연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하게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